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참 많지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그 의견 좀 귀 기울여 들었더라면, 그때 좀 참을 걸, 그때 한번 좀 져줄 걸, 한 번쯤 봐줄 수도 있었던 거를 진짜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정말 너무했네. 돌아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 일에 목숨 걸고 살다가 인생을 허비했다는 것을 알고 쓴웃음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별것 아닌 거 말고 진짜 별것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샬롬, 영원한 평안으로 가는 가장 큰 축복임을 알게 된 기드온. 가장 하찮은 자, 가장 작은 자를 찾아오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찮고 작은 자 안에 머물면서 그를 통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만들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 그 기드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므로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그분이 나를 알고 있나? 내 기도를 듣나?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품고 있었던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한 기드온에게 첫 번째 찾아온 일이 뭔가? 그게 6장 33절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뭔가 꿈 같은 일이 이제는 펼쳐질 것 같은데, 그런 경험 많으시죠? 하나님 만난 다음에 진짜 날아갈 것 같지요? 그 꿈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오히려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 연합군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교회 나가고 하나님을 좀 믿어보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장애물들이 나타나고 정말 전쟁 같은 일들이 일상에 펼쳐집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고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기 바쁘지요. 하지만 이때를 넘어설 때 오히려 거대한 축복의 통로가 열림을 꼭 알기 원합니다. 이전에 기드온이었다면 그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미리삭을 타작하는 그 정말 겁쟁이, 그 기드온이었다면 도망치기 급급했겠지요. 하지만 이제 기드온은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한 기드온은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가 나팔을 불어 군대를 소집하자 3만 2천의 군사가 그를 따릅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지요. 그렇지만 이들은 실제는 군사훈련이라고는 받아본 적도 없는 오합지졸 3만 2천 명입니다. 이들을 이끌고 그 강력한 적군 13만 5천 명의 맞은편에 진을 칩니다. 무려 4배가 넘는, 그것도 모든 낙타와 모든 장비가 우리보다 월등한 그 강력한 군대를 눈앞에 둔 기드온, 잠이 올까요? 그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정말 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확실하다면 다시 한 번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는 2번의 표적을 구하지요. 오늘 본문에. 첫 번째는 6장 37절처럼 주변 땅은 다 마른 그대로 있고 그 양털 뭉치만, 양 말고, 양은 없고 양털만 있지요. 양털 뭉치를 갖다 놨을 때 그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양털이 놓인 곳이 어디냐면 타작마당, 그 넓은 타작. 이전에 포도주 틀에서 그 좁은 곳에서 숨어 있던 기드온이 그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 공적 장소지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내다 놓습니다.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곳에 그걸 놓은 거죠. 그 밤에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아마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뭐가 달라지냐면 밤이 달라집니다. 잠을 못 이루는 이유가 달라지고 밤에 간절하게 찾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밤에 누구에 대해, 무엇에 대해 간절하신가요? 날이 갈수록 원하기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간절한 시간이 조금씩 늘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새벽이 되자마자 타작마당에 놓인 양털을 향해 달려갑니다. 타작마당에 이를 때까지 주변 땅들은 모두 다 메말라 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아마 가슴이 쿵쾅댔을 것입니다. 마침내 양털 있는 곳에 이르러 손으로 양털에 물기가 있는지 콕 찍어봤겠지요. 젖어 있습니다. 그는 양털을 들어서 힘껏 짭니다. 준비했던 큰 물동이가 가득 차도록 물이 쏟아집니다. 아마 기드온의 마음은 눈물 콧물로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땅과 하늘, 그 비바람을 주관하는 게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구나. 그분이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아마 순간적으로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게 계속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기드온이 낮에 정신을 좀 차려보니까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눈앞에는 13만 5천 명, 그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적군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다시 기드온은 그 밤에 한 번 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은 다 이슬이 내리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아마 그 밤도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과 떨림, 기대를 안고 그는 새벽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믿는 자는 밤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새벽도 달라집니다. 사는 것은 어제와 다를 바가 없는데 설거지하고 그 손주 봐주고 직장 가고 사는 것은 어제와 다를 바가 없는데 사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일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침도 이미 달라졌겠지요? 또 앞으로도 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새벽이 오자마자 기드온은 떨림으로 방문을 열고 이제 문지방을 넘습니다. 신발을 신고 걷는데 온 땅에 이슬이 가득 내려서 땅이 질척거립니다. 타작마당에는 아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손으로 살짝 양털 뭉치를 건드려 보겠지요. 물기 없는 양털, 이제 그 양털 뭉치를 들고 온 힘을 다해 쥐어 짜봅니다. 단 한 방울의 물도 나오지 않는 메마른 양털 뭉치를 확인하고 그제서야 기드온은 하나님께 손을 듭니다. 그리고 그 양털 뭉치는 그의 눈물로 적셔집니다. 밤마다 그가 구하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밤마다 그의 마음을 쿵쾅거리게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13만 5천의 거대하고 불가능한 일에 맞서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하나도 감당을 못해 가시고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그 겁쟁이가 그 단 한 번도 나 같은 하찮은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거라고는 기대한 적도 없는 그 겁쟁이, 소심했던 기드온이 지금 13만 5천의 적군 앞에 서 있는, 그 불가능한 일 앞에 서 있는 존재로 바뀌어 있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우리의 밤도 우리의 새벽도 그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관련된 것들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새벽이 되어서야 이슬을 적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그 밤에 이슬을 내려놓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밤에 이슬을 내려놓습니다. 이미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13만 5천의 대군을 앞에 두고도 참 평안, 그 샬롬을 기드온은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 우리 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기드온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2번이나.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을 2번 시험합니다. 그게 7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들을 시험하리라. 누구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시험은 누구를 위한 시험이라고 하나요?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왜 이것이 진정 나를 위한 시험인가? 왜 적을 쳐부수기 전에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는가? 이게 그토록 중요한 시험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시험의 내용을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시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군사가 너무 많다, 다짜고짜 한마디로 시작합니다. 왜? 이기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스스로 자랑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드온에게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좀 해도 너무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힘이 되고 의지가 될 그 군사들을 2번의 시험을 거쳐서 늘려주면 딱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줄여갑니다. 처음에는 두려워 떠는 자 22,000명을 돌려보내요. 그리고 남은 10,000명 중에 다시 300명만을 선택합니다. 더 줘도 모자랄 판에 한 명의 군사가 아쉬운 판에 무려 31,700명의 군사, 제가 이거를 소수점까지 찍어봤거든요. 99.2%, 99.06%인가? 1%도 안 남겨놓은 거예요. 다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 1%도 안 남겨놓고서는 그게 나를 위한 거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날 밤에 그 1%, 300명의 군대로 공격을 명하는데 생각한데 그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방법을 요구합니다. 나팔과 횃불을 그 안에 숨긴 항아리, 이거 도저히 전쟁 무기라고 할 수가 없는, 그걸 갖고 가서 전쟁을 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참 어느 정도는 말이 돼야지 좀 할 텐데, 무슨 뭐 이렇게 줄여놓고 대단한 방법이 주어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던 기드온에게는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었고 다시 두려움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그냥 가서 죽으라는 건가? 대체 무슨 이런 전략이 있단 말인가?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지요. 9절 이후에. 두려우냐? 두렵습니다. 두렵다면 네 부하, 부관, 증인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네 부하 부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가봐라. 그럼 내가 힘을 얻어 다시 미디안을 쳐부술 수 있을 거다. 그 한밤중에 이 기드온이 부하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군막이 설치된 한쪽 끝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그 장막 안에서 병사들이 둘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꿈을 말하죠. 있잖아,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 소리를 들은 그의 친구가 해몽을 해줍니다.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이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네.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의 말은 안 듣지만 우리가 누구 말은 잘 듣습니까? 오히려 적군 말은 믿고 잘 듣지요. 힘을 얻지요. 그 말을 듣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기드온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밤중에 기드온은 그 300명과 함께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방법, 왼손에는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적진을 향해 나갑니다. 세 부대로 100명씩 나눠서 그 13만 5천을 감쌉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신호에 따라서 일제히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왼손에는 횃불을,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함성을 지르며 나팔을 불어댑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 태어나서 그렇게 크게 나팔을 불어본 적은 처음이겠지요. 태어나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소리를 쳐본 적은 처음이겠지요. 그때 미디안 진영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 간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친구가 친구를 칼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침내 기드온은 진짜 역대급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끝나고 기드온과 300용사 이러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일로 우리는 알지요. 다시 4절로 돌아가 보죠. 하나님은 3만 2천 중에 2만 2천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을 남긴 다음에 다시 단순하게 물을 마시는 방법을 통해서 두 패로 사람을 가릅니다. 한쪽에는 300명, 한쪽에는 9,700명이 남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내가 너를 위한 시험이다. 그러면서 내가 가라는 사람과 함께 가고 함께 가지 말라는 사람과 함께 가지 말라고 하면서 300명과 함께 가라 이럽니다. 이게 좀 착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가라는 사람, 개인 누구, 김문숙과 함께 가 이런 말이 아닙니다. 누구랑은 가지 마, 그 사람하고 가지 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냥 적은 게 싫습니다. 왜 큰 교회 가면 편하고 작은 교회 가면은 개척교회 오는 건 왜 이렇게 힘들까요? 거기 목사 누가 엄청 싫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냥 작은 게 싫은 겁니다. 거기 내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어도 안 옵니다. 사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숫자가 싫은 거예요. 적은 규모 싫습니다. 그냥 그게 싫어요. 많았으면 좋겠어요. 컸으면 좋겠어요. 근데 적은 거에 너를 위한 선택이다. 미치겠지요. 우리 교회 마당에 풀이 진짜 가득하죠. 한 명이 뽑으면 쉬울까요? 99명이 뽑으면 쉬울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자녀가 직원이 100명인 회사에 합격하고 10,000명인 대기업에 합격했습니다. 어디를 추천하시겠어요? 100명? 엄마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그러겠지요. 쉬운 문제입니다. 1과 99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같지도 않은 시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택하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묻고 말하는 중입니다. 왜 1%는 함께 가기 싫고 왜 99%와 함께 가고 싶나요? 왜 큰 숫자가 그렇게도 좋습니까? 왜 규모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그럼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밤이 새도록 애걸복걸하지 않아도 무슨 일 한다면 전화 걸 사람 많으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쉽게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큰 것을 찾는 것입니다. 편하잖아요. 좋잖아요. 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가진 것으로, 내 경험으로 선택하며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99%를 가지고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99%라는 선택지는 하나님의 판단 음성은 없어도 되고, 인간의 판단, 인간의 힘으로 충분한 길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너나 없이 그것이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그 안전한 위치, 그곳에 가려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한 평안이 있는 위치로 가려고 인생 전체를 걸고 살아가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1%를 선택하는 것은 끊임없이 밤낮 하나님께 묻고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댈 사람이 없잖아요. 밤마다 하나님께 묻고 아침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묻고 하나님은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함께 읽은 7장 1절에서 9절까지에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입니다. 그게 7장 2절, 4절, 5절, 7절, 9절 9절 중에 무려 5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드온 이야기가 7장, 8장, 9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9절 이후에는 다시는 이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승리 후에 다시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말하지요. 기드온이 듣지를 않는 거죠. 왜?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전쟁의 승리로 금이 넘쳐나게 그의 수중에 들어옵니다. 13만 5천의 군대가 다 사라집니다.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절할 이유가 없어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렇지요. 이렇게 하면 진짜 이 고생스러운 일을 다 끝낼 수 있겠다. 이 방식이면 되겠다. 이 숫자면,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그러면 좀 교회를 하는데 좀 순탄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들이, 그 일들이, 그 숫자가 채워지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내가 손에 넣은 재물, 건강, 권력이 구원자, 나를 살리는 것, 결국 우상이 됩니다. 이걸 대안적 구원자라고 그래요. 대체적 구원. 영원한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도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전에. 그 수많은 표적을 봤잖아요, 기드온이. 그런데 그는 적은 숫자가 싫었던 거예요. 기드온은 배우지 못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도 기드온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가라사대 가 멈춘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드온이 듣기를 멈춘 날로부터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가라사대, 이 말씀에 기드온 대신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한번 같이 시작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상신에게 가라사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듣는 그 시간이 사라진 목사, 교회, 가장 비참한 목사고 교회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던 시간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은 끝장납니다. 사사기를 왜 썼는가? 기드온과 300용사를 자랑하고 싶어 쓴 게 아니에요. 이 글은 언제 써졌냐면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 나라를 잃고 성전을 빼앗기고 가족을 다 뿔뿔이 흩어지고 가족이 다 도륙된 그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한테 왜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거를 알게 하려고 쓴 책,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게 기드온 이야기예요. 야,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어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이래서 망했구나. 이후에 기드온의 집안은 9장까지 가면 멸족을 당합니다. 이 기드온이 멸족당했다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가족을 넘어서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을 하고 싶어요. 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면서 찬양했던 그들이 기억해야 됐던 것, 그게 이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라고 하는 자들과 함께 가고 내가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지 마라. 하나님은 숫자와 규모로 일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적은 숫자와 규모로 일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적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했고, 하나님이 내가 너무 하찮아서 선택한 거예요. 그거를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게 뭔가요? 그것이 나로 스스로 자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요? 원하기는 이 한 주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말씀을 읽기 위해 하루 중에 내가 내어놓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되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루 중 1%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나머지 99%의 시간이 다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 대신에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일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함께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가라시면 함께 가고, 내가 아무리 함께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함께 가라,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이 세상 그 적은 숫자에 치를 떨고 이 세상 많은 숫자에 목마르고 애타는 우리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지 그것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99%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일을 먼저 행하는 우리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은 어떨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떼어놓는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가문에 그 영원한 평화와 기쁨이 부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적은 숫자가 싫습니다. 작은 규모가 싫습니다. 채우고 싶지 비우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당신의 음성을 따라 살기 원하는 자로 빚어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음성이 낮에도 밤에도 간절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기가 아니라 나팔로 전쟁하시는 하나님, 99%가 아니라 1%로 전쟁하시는 하나님, 힘과 무기와 풍족함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화가 걸려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적은 숫자와 적은 규모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시험인지를 볼 눈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듣는 시간, 말씀 앞에 앉아있는 시간, 듣고 또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너무나 당연하게 99%가 선택하는 길을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가라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교회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